믿음으로 예배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종종 가끔 어려운 경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당하는 고통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다르고 마음가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 당하는 고통으로 받아들이면서 힘들어하거나 그 어려움을 회피하려 한다면 점점 더 견디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자기만 당하는 고통이라 하더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고 무사히 견뎌낼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의 제자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받았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간증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청년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파의 부흥을 위해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자랑하는 예수교인들의 말을 거짓말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는 데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는 늘 기세등등했으며 많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어 일사천리로 일들을 진행시켰습니다. 자기 앞에는 어떤 방해물도 없었고 싸움은 실적으로 앞길에 희망이 넘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이 한마디 말을 들으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고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바리새파에서는 사울을 변절자로 낙인 찍었고 그로 인하여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사사건건 방해하거나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위해 은밀하게 모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박해에서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꿋꿋하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을 중심으로 소망을 가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며 질그릇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 자신의 상황에 대해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4절에서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 자랐고 율법교사 가마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웠으며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남녀를 결박해서 감옥에 넘길 정도로 열심이었다고 말했으며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에서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베냐민 사람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으며 교회를 핍박하는데 열심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결박하는 천부장 앞에서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 모든 외적 조건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 있으며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명예와 부를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고난받고 어려움에 처한 반면 현재 우리는 타인에 의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느라 지치고 깨진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개인 사업은 완전히 쉬게 되고 예배당 모임이 금지되었을 때에는 조금만 참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정부 방침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정부 방침은 점점 더 좋아지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삶에 피해가 오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은 불편함과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 오히려 삶을 달라고 데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맞는가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오갈 수 있지만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로서는 자신의 상황을 분명히 알고 올바로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할 줄 압니다.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헬라어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다 의미는 즙을 짜기 위해 포도를 짓누르다입니다. 사람들의 발에 짓눌림을 당하는 포도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임에는 분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도로 비유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옴짝달싹도 못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헬라어 의미는 대적들이 포위하여 한 곳으로 몰아넣었다입니다. 이 단어는 군사용어로 전쟁 중에 적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적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고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 그릇 안에는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나타나게 한다고 간증했습니다. 성도는 질그릇입니다. 이는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질그릇이다. 그러나 보배이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하면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게 한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다면 그 고난은 넉넉하게 견디고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께서는 처한 상황에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불안해하는 마음이나 답답한 마음 내지는 자포자기 심정인가요? 아니면 좀 더 지켜보자는 신중한 태도인가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주 은혜임을이라는 찬양 가사 중에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가 있습니다. 비록 살아가기 힘들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현타가 올 때가 있지만 이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소망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희망으로 쓰고 소망이라
읽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세상 사람들이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할 때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이 헛수고라는 사실에 멘붕을 당합니다. 이런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만큼 희망을 중요하게 여기고 현재를 견디면서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아주 조금이라도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힘들고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져라고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문장에서 사랑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따라다니는 것으로 어느 하나만 없어도 다른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소망에 대해서 헬라어 의미로 살펴보면 우리에게 색다르게 다가옵니다. 소망은 바라다에서 유래된 명사로 기대, 희망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소망은요, 긍정적인 것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곳에서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인간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지향하고 있는 궁극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유익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성령의 내재하심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라고 로마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안에 살아있는 소망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처럼 소망은 자기중심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어야 합니다. 소망은 우리 구주 되신 주님에 대한 인내와 훈련과 확신에 찬 기다림과 기대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확신을 가지게 되며 끈기 있는 인내심을 보이게 됩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로 시작하는 희망가는 원래 1850년 영국의 댄스곡에 미국인 제레미야 잉갈스가 그 찬송가 모음집 수록곡에 The Road into His Garden Comes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찬송가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1910년 이막천이라는 한 교인에 의해 한국말로 개사되어 처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21년에 어느 한 가수가 발표했고 그러다가 1930년대에 대중가요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의 암울한 사회를 반영한 한탄조의 현실도피적인 색채가 짙은 노래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니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같도다. 담소하락에 엄벙덤벙 주색 잡기에 침몰하랴.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여기 춘몽이라는 것은 봄의 꿈이라는 뜻이고, 담소하락이라는 것은 네 가지 아름다운 것과 네 가지 벗으로, 아름다운 것으로는 청산과 녹수와 청풍과 명월을 말하고, 벗은 눈과 달과 바람과 꽃으로, 참 행복이라는 것은 자연 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는 자연을 벗삼아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삶의 패턴이 망가지고 정상적인 활동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로 발전해 이제는 모든 것이 불편한 것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한탄하면서 또 비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럴수록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고귀한 사랑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용기와 소망을 굳건하게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제대로 사업할 수 없는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 역시 재택근무와 사업장에서의 거리두기 운동으로 회사 경영이 100% 가동되지 않아 고용 불안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송금받아 공부하면서 생활하는데 환율로 힘든 시간을 보내며 그나마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르바이트하면서 생활비를 벌었는데 현재는 이 또한 어려운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용기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이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자로 다가와 주십니다. 이 은혜가 예배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처럼 우리도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또 비관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 사도처럼 인내하며 견디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민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어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또 각자 해야 할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하나 일을 성취해 나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삶과 또 생활 속에서도 우리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